네,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침례신약대학교 우리 전도학 개론 우리 4강 복음전도의 성경적 이유 계속해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육신과 또 우리 오순절 성령강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트랜슬라타빌리티에서 세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던 비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던 비유, 세 번째는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찾았던 비유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자, 1절. 자,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자, 첫 번째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확실히 중학생은 다르군요. 첫째 아들 중학생입니다. 화이팅. 우리 초등학생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11절.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몇 명이 있다고요? 두 아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유산은 언제 상속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근데 살아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나눠달라고 분깃을 달라고 하면 이게 나쁜 짓입니까? 좋은 짓입니까? 나쁜 짓이에요. 얼마나 쫄랐더니 아버지가 억지로 줬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주염 열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돼지가 먹는 건데 고추 찌꺼기 같이 생겼. 맞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더 팥이라고 얘기했던 주염 열매인데 이거 원래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주염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사람 배탈 나요. 배 아파요. 근데 오죽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여물통에 있는 주염 열매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고서 주염 열매를 먹다가 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노예로라도 쓰임받자. 그러면 배는 골지 않겠냐. 그리고 돌아온 것이. 그리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보니까 영어 표현에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아직도 그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저 멀리에 둘째 아들이 오는 거를 한순간에 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이 탕자에게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데 저 멀리 있는 둘째 아들을 보고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 근동사회에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지역 유직격인 노인이 이렇게 로브를 잡고서 맨발로 뛰쳐서 달려가는 것은 아주 용납되기 어려운 굉장히 이렇게 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이 아버지가 당시에는 별로 예의도 없어 보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는데도 로브를 들쳐본 채 달리기 시작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제나 어처제나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제가 이 장면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두려웠어요. 둘째 아들이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이 묻어져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겠습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잔소리 말아라 이놈아. 그러더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가락지 주인의 권세를 향하는 그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시키고 옷을 갈아시키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해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돌이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그 어떤 체면도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지. 맨발을 들고 로브를 걷어올린 채 달려가서 그대로 끌어안고 잃었던 내 아들 다시 찾았다고 감격해하는 마음이 그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예수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맏아들이 나옵니다. 맏아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계속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계속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29절 했죠?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둘째를 자기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동생을 표현하기를 This son of your word,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이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당신 아들이라는 거죠. 당신 아들. 아버지가 이 맏아들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당신의 아들? 내 아들이야? 그러면 이 둘째는 네 형제는 아니냐? This brother of yours, 너의 이 형제가 아니냐? 내 동생은 아니냐? 영어 표현에 이것이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 퀘스천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다 같이 시작. 이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것인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탕자의 비유가 나오기 전까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셨을까? 이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15장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에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럽다고 상종도 안 하는 이랑 같이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나누고 담화도 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한테 이르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셨던 긴 비유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가깝게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있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난하기 바빴던, 그리고 예수님도 싸잡아서 비난하기 바빴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셨던 본래 의도는 첫째 아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 비록 저 녀석 방탕했어도 여전히 네 동생이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맏아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맏아들 보고 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던 예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예와 두 아들 중에 한 잃어버렸던 예화를 하셨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이야기를 대상이 누구냐? 맏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교회 안에서 본인은 예수 믿고 본인은 예배드리고 그리고 방탕한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은 채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방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맏아들 보고 얘들아, 이 맏아들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저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그리고 저 잘못된 너희들이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욕을 하고 있느냐? 얘야,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도 너는 아프지 않느냐? 너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일하지만 잃어버린 둘째 때문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고 동구 밖을 쳐다보는 내 마음을 너는 왜 모르냐? 왜?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탕자이에게 핵심은 자기들끼리는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는 소그룹하고 자기들끼리는 수련회하고 자기들끼리는 교제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전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은 없느냐? 너만 아버지께 충성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너만 교회 안에서 맨날 보는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이미 발로 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찬양하고 교회 형제들끼리 예배드리고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고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봉사하고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교회 일만 하고 있다가 그 안에서 프로그램만 하고 있다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영영이 지옥의 불길 속에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주님은 이거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죽음의 길을 가는 너의 동생에 너는 왜 관심이 없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어쩌면 그렇게 너네만 아느냐? 너네끼리만 성경 읽고 성전 모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너의 잃어버린 정체적인 다가가고 찾아내는 노력을 안 하니 이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너희들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몰라지?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은 너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앞에 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Father Heart of God,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열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열망을, 그 구정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있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마지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